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즘 저희가 청년들과 3부 예배 때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지, 그리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태도는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회복될 수 있는지를 지금 3장까지 나누고, 이제 이번 주엔 4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4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4장의 주제가 예배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예배를 너무나 사랑하고 예배의 핵심, 예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예배자로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잠잠히 하나님 앞에 조심히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만든 거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거와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그 대가로 하나님 믿는 자격을 힘입어 우리가 잘 사는 거잖아요. 행복, 우리가 말하는 행복,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내가 부족함 없이, 그리고 하나님께 또 영광도 드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행복자가 되길 원하는데, 주님은 그거를 목적 삼으시지 않으셨더라고요. 주님의 목적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하나님을 찬송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자다가 일어나도 외쳐야 될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마지막 단어가 예배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를 놓치면요, 예배를 놓아버리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놓는 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그러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배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딴 데서 은혜 받으신가요? 야구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노름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드라마 보시면서 간혹 은혜 받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얼마 안 가죠. 그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우리가 은혜 받았던 장소, 시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대부분, 아니 거의 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말씀이 강대상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막 받아들일 때 정말 막 감출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은혜를 얻고요. 또한 죄인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겨우겨우 나왔는데, 주님이 그 임재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것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통해서, 자유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경험도 있었을 거예요. 또한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에게 귀한 양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목자 세워주세요. 나 같은 사람을 목사 세워주세요. 나 같은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어린 양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양들을 맡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나도 나를 못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 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이승민 목사님과 함께 설교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1박 2일 갔다 왔는데요, 저의 인생에서 참 좋았던 그런 계기가 됐던 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93세의 노 목사님께서 평생 93년 동안 목회 활동하시면서 설교 활동하시면서 그분이 제자들에게, 후배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을 너희를 통해서 너희들이 배워서 그 예수님처럼 설교할 수 있을까? 예수 설교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정말 저는 평생 설교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목회자인데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제 마음에 너무나 깊이 박혔습니다. 하나는 제가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말하기는 첫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저한테 말하기는 첫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를 때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자들이나 제 후배들이 와서,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하고 싶어요, 저도 신학하고 싶어요 할 때 저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하나는 콜링이에요. 이 소명이 없으면요, 절대로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망할 뿐만이 아니라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목회나 소명의 길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살펴보면 그 외에는 제가 행복을 논할 수 있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불행할 거리가 훨씬 더 많죠.
오히려 불만족스러운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돌아갈 때, 제가 그 은혜로 돌아갈 때는 이 소명을 붙잡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 소명을, 이 목회자로 저를 부르셨던 그 소명을 제가 놓고 있었더라고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또한 내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막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어느덧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를 궁금해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의 반응에 더 민감하게 되고요, 나 자신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에 더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길인데 하나님의 평가는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 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는 그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를 내놓을 때 그 예수의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것입니다 라고 그 93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그 하루를 지내면서 계속해서 그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절 만나였던 그 하나님 여전히 계시죠? 점검하는 시간들이었어요. 혼자 시간을 보내고요, 물론 대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그 순간,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예배에 대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도 목회자로서 헌신하고 제가 하나님 저를 만나주신 그 후로부터 제 소원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그래서 저는 제 제자들에게도 저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앞에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 대학교 잘 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집 가고, 물론 그거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귀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귀한 것은요, 나를 부르신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시원케 해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그 비결을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예배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거구나. 설교자들은요, 간혹 가다가 예배가 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오지만 저는 설교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어느덧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승용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뭘까라고 제가 막 그 묵상하다 보니까 설교 제목 적는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본문 적하는 거는 좋아요. 왜냐면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 줘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설교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주보에 설교 제목을 넣어야 되니까 목사님 앞에 이제 그 주보에 설교 제목을 보내는데 그 사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저한테는 그런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고 한 2시간 정도의 텀이 있어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수야, 진짜 설교하는 게 힘드니? 근데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설교하는 거 너무나 좋아요. 설교하는 게 너무나 쉬워요. 행복해요. 왜냐면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설교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은 은혜를 덧입어서 그걸 성도들에게 설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게 설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방식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시는 은혜, 레마의 말씀을 그것을 가지고 잘 정리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가장 예수적인 설교고 가장 복음적인 설교라고 93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거든요. 근데 저도 어느덧 며칠도 안 됐는데 또 그것이 부담감으로, 무게감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 그런 것을 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아니에요. 저 잘못 얘기했어요. 너무나 좋아요. 설교하는 거 너무나 좋고 예배하는 거 너무나 좋고 기다려주고. 옛날에 이제 제 제자들은 저를 닮을 거잖아요. 제가 예배를 막 좋아하고 막 사랑하니까 제자들이 저를 닮아가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막 새벽에 막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교회 문 몇 시에 열어요? 막 이래요. 우리 교회는 비밀번호가 있지만 그 전에 교회는 열쇠를 엽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열쇠를 열어서 문을 열어놓으면 성도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통 새벽에 한 4시 반 정도에 문을 여는데 그 친구가 새벽 3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집은 엄청 먼데 저는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야? 그랬더니 교회 앞이라는 거예요. 왜 이 시간에 왜 교회 앞에? 그랬더니 자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가 너무나 은혜가 돼서 그냥 날밤을 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오로지 어떤 생각만 있었냐면 빨리 교회 가고 싶다, 빨리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서 3시 좀 넘어가지고 교회 앞에 다다른 겁니다. 근데 문을 열는데 문이 잠겨 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막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좀만 기다려, 목사님 1시간 정도 걸리니까 기다려. 그리고 제가 막 달려가서 한 4시 정도에 문을 열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런 친구 봤어요. 정말 제가 예배에 왜 왔을까? 근데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맨 앞에 앉아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요, 예배를 하는데 반주가 없는데 막 찬양을 부르고요, 기도 시간이 아닌데 혼자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 저 뒤에서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그 친구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강대상에 딱 섰는데 그 친구 얼굴이요, 정말 천사처럼 보이더라고요. 아, 저 친구는 예배를 정말로 좋아하는 친구구나. 그리고 그 친구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음 하나로 왔어요. 제가 준비한 설교가 많습니다. 얼마만큼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온 것이 기쁘면, 기쁘게끔 제가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면 저는 오늘 성공한 설교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주어진 걸 다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쁘지 않아, 예배하는 게 막 지루해,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어, 너무 피곤한데, 이런 생각한다면요, 저는 실패한 설교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디 성공한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부족한 종도 아니고요,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거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 지으셨다라고 명백하게 목적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대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든지 예배하고 싶은 마음. 간혹 가다가 예배 외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모임들, 다른 장소에서.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첨언드리겠습니다. 은혜 못 받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최적의 시간이, 따라합시다, 오늘 이 시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예배에 성공하실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주인을 섬기다, 주인을 위해 일하다, 주인의 말에 순종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바드한다, 내가 하나님을 아바드합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할 때는요, 내가 종이 돼서 주인을 섬기듯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종이 돼서 주인을 위해서 일하듯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내가 종이 돼서 주인의 말에 토달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100% 아무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 따라하겠습니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너무 제가 감동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떨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순종할까? 고민됐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단어의 뜻을 딱 보자마자 이거구나. 두 번째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바드한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요, 내가 종이 돼서 주인을 섬기듯 섬기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종이 돼서 주인을 위해서 일하듯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간혹가다 교회에서 대접받으려는 분이 계세요. 목적을 잘못 아신 겁니다. 우리는 대접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접받는 것을 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이 되고 일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질 때 할렐루야로 반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냥 일을 뺐으면요, 그건 정말 저주입니다. 그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아바드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거라도 맡겨주실 때 기쁨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섬길 때 반드시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청년들에게 이 부분들을 반드시 통과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거 제가 잘 못해줘요. 다른 거 제가 줄 수 있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거 우리 청년들이 잘 살게 하는 방법 저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아바드하는 법입니다. 이 아바드하려면요, 반드시 우리가 순종하는 그 테스트를 뛰어 넘어가야 됩니다. 그 모델이 누구죠? 이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죠. 100세의 나에게 주셨던 그 아들, 하나님이 주셨던 아들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얻은 아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 아들 하나님의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요, 고민했을까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새벽 일찍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떠났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새벽에 갔을까요? 고민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냥 내가 안 가려고 어떻게든 내가 버텨보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걸까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하는 거예요. 이거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요, 저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왜냐면 제자훈련 받는데요, 어저께 따라 아이들이 반토막 났어요. 반밖에 안 왔어요. 또 늦게 왔어요. 근데 너무 기뻤던 게 뭐냐면 제가 마지막에 이거 물어봤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바치라고 하면 모든 것들을 바칠 수 있어? 근데 몇 명의 친구들은 약간 이렇게 좀 머뭇먹거리는데 한 명의 친구가요, 네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명쾌하게 네. 제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받았어요. 믿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저 친구가 저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배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길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아바드, 예배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예배 나오셔야 돼요. 내가 결단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배 나오셔야 돼요. 내가 갈팡질팡하는 사람은 예배 나오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요, 예배에 나오셔야, 아바드 하셔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될 때요, 살아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40부터 44장까지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 예레미야 다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희망적인 선포가 아니에요. 어저께 어떤 중가 목사님, 언제 끝나요? 그 저주, 그 힘든, 그 어려운 말 언제 끝나나요? 제가 그랬어요. 끝나지 않을 거야. 지금도 아직 안 끝나. 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나 명쾌하기 때문에 뒤섞이지 않고 하나님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고,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유효한 그런 두 가지 길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중도는 없어요. 보류는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 봐서요, 아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왈가왈할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만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에스겔 40장에서 44장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듣는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진다고?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믿었던 믿음의 토대입니다. 그게 무너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무너졌어요. 왜요? 주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보다 나의 말씀, 나의 언약이 더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쌓고 있는 믿음의 터가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약속하시는 언약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쌓았던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신앙의 법칙, 내가 믿고 있던 법칙,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나에게 약속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부여잡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땡 잡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당만 맞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남들처럼 예배는 다 드렸는데 나갈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의혹을, 다른 욕심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정말 내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부여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새로운 언약이 세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오늘 참석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참석했다, 그것도 너무 귀한 거죠. 하지만 참석이 의미가 아닙니다. 참석이 장땡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석보다 더 중요한 거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바드, 주님을 섬기는 거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요, 또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 오늘 이 밤 가운데 이 아바드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주님이 손 들라고 하면 손을 드는 거예요. 주님이 외치라고 하면 외치는 겁니다. 주님이 눈물 뿌려 나에게 씨를 뿌리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하여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세상에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유일하게 자기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 그래서요 평생 소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밤 되었으면 좋겠고요, 갈팡질팡하는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나를 향하시는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직장을 주겠다, 내가 너의 영원한 삶을 보장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레마로 다가오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잘 오신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요, 찬양할 때요, 이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걸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만 일하고 주님께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바드하시는, 예배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원합니다. 아멘.